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7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17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내게 주셨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온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 것이로 소이다. 이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덥지는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할렐루야. 이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기도하신 대제사장의 기도,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입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이 대제사장의 기도는 다른 복음서,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겟세마네 기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기도를 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거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잡혀가시거든요. 근데 이 그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이 대제사장의 그 기도가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인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 신성을 가지고 계신데 이 공관복음에서 보고 있는 것은 인간이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겟세마네 기도가 중요해서 기록했고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중심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둘 다 중요하기는 하지만 인간의 고뇌, 특별히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인간의 고뇌를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면 정말 이 대제사장의 기도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움, 또 그 주님을 보내신 그 사역에 대한 승리, 승전보, 막 이런 아주 이렇게 인간이신 주님은 굉장히 고뇌하시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으로 오신 주님 편에, 그러니까 신성을 가지신 주님은 그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면서 막 그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승리와 막 영광과 막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이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느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적인, 이 요한복음은 영적인 책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제가 말씀 계속 드렸는데 여러분도 굉장히 부담되었을 줄 믿습니다. 영적인 거 잘 알지도 못하는데 자꾸 영적인 것, 영적인 사람 뭐 이런 그런 걸 자꾸 얘기하니까 굉장히 부담되셨을지 모르는데, 오늘 이 대제사장의 기도 17장은요 요한복음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면서 그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있던 영광으로서 주님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이렇게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우리에게도 이렇게 승리의 이런 나팔 빰빰빰 승리하는 그런 이 승리자로서, 옛날에 그 로마 시대 때는요, 여러분 벤허라는 영화를 보셨으면 알지만 이렇게 승전한 장군은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는 가운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마차를 타고 쫙 이렇게 그 시저한테로 가는 그런 기분의 이런 기도라고나 할까? 뭐 그런 기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기도는 참 우리에게도 많은 의미를 주시고, 또 이렇게 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이렇게 대화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이 기도를 기록해 주신 이유는 우리 그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 대제사장의 기도도 주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사역 보고를 하나님 앞에 하시는 거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교훈되게 하시려고 이것을 기록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힘입어서 기도도 능력 있게 하고 또 정말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그 결론은요,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연합.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또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사역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될 때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자꾸 성경에서는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것은 우리는 사실은 뭐 죄를 졌기 때문에도 죄인이지만 그렇기 전에 원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원죄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을 아담 안에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세상에 존재하는 한 사람도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근데 아담이 하와와 이렇게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이렇게 온 세계가 인류가 퍼졌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실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하와가 따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었는데 아담이 범죄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아담도 따먹었거든요. 근데 하와가 범죄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있던 모든 우리가 아담과 똑같이 범죄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연합이거든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과 연합해서 모든 원죄를 통해서 죄인이 된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같이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안식하실 때 사실은 영적으로 말하면요, 우리도 같이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연합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믿는다는 건 뭐냐면 믿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고 장사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따라 나와서 주님과 함께 나와서 주님이 승천하실 때 같이 승천하고,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도 같이 앉아 있는 것이 영적으로 주님과 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세상에 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이미 여러분은 구원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연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연합된 믿음, 그것이 바로 영의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연합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고, 예수님이 아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고, 예수님이 경험하는 걸 우리가 같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잘 이해하면 우리가 정말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영적인 세계가 열어진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처럼 주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주님과 연합하려면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이 무엇인지를. 오늘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보면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으로 가라사대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영화롭게 한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지만, 그 영화로움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주님이 지실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비참한 죽음이에요. 가장 그 당시에 로마에서 정말 죄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달려 죽는 것이 십자가인데,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고 그 창세전에 있던 영화를 다시 회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것이 십자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요 신비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마귀도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기만 하면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영의 문을 열어서 여러분들을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귀를 정죄하시고 세상도 정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아주 일석몇조인지 몰라. 그 다음에 그 죽은 권세, 사망 권세를 가지신 마귀를 없애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놀라운 것이고 우리 주님의 신비고 또 영화로운 것이고 영광이시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여기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로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권세를 받으셨고 또 그 권세를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게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주님 주시는 영생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주님 안에 들어가서 아까 말했듯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벌어지면서 우리가 주님의 영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어야.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아주 신비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착 들으면 뭔가 알 것 같은데 사실 영생을 받는 방법, 영생을 가지는 방법, 그런 게 아니에요. 영생을 정의하는 거예요. 영생이 무엇인지, 영생은 무엇인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래요.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좀 어렵죠,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영생이라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을 아는 것.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 또 우리도 그 안에서 영원히 주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 주님은요 신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아 천국은 보링해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하고 이렇게 영혼이 있지만 뭐 예배나 드리고 뭐 지루해서 거기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지옥이 더 재밌지. 온돌방도 있고 따끈따끈한 뭐 찜질방도 있고 뭐 죄인이란 죄인은 거기 다 왔으니까 나이트클럽 같이 얼마나 재밌냐 이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이 사람 생각은. 거기는요 고통이 있는 곳이고 슬픔이 있는 곳이고 모든 저주가 있는 곳이지 거기가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품속에 딱 들어가는데 그분과 연합이 되니까 영생은 뭐냐면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루해. 가서 정말 예배나 드리고 막 얼마나 지루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신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막 엔조이하는 거 그거를 순간순간 누릴 수 있는 것이 영생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좀 더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뭘 즐겨하는지 몰라. 어떤 사람은 막 레이스카를 막 짜릿하게 막 몇백 마일 뭐 200마일로 이렇게 달리면 막 짜릿해서 행복하다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짜릿한 기분을 주님과 함께 있으면 계속 누린다 이 말이에요. 잘 모르시네.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막 복권 당첨했어. 복권 당첨 막 1000만 불 받았어. 그러면 그 기쁨이 어떡할까요? 막 어머 이렇게 좋을 거 아니야. 그 기쁨이 영원한 거. 또 여러분이 뭐 등산을 좋아하신다 그러면 등산은요 올라가는 건 힘들잖아. 근데 맨 끝에 올라가면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막 사면을 확 보면 와 이렇게 하는 그 순간이 영원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보링한 게 아니라 막 요 순간은 요랬다가 막 저 순간은 저랬다가 너무 재미있는 거야. 영화 보는 것처럼. 영화 보는 것도 상대가 안 돼 사실은. 영화 보는 것도 어떤 때는 막 졸잖아. 재미가 없어서. 근데 이거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요 막 이거는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이게 이해가 하는데 막 온 세포가요 다 살아나가지고 막 짜릿짜릿하면서 막 황홀하면서 행복한 그런 것을 이렇게 영원히 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행복한, 그렇게 막 황홀한 그런 순간을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의 정의예요, 정의. 근데 우리는 그 영생을 모르고는 지옥 가는 게 훨씬 더 재미있지 뭐 모든 이쁜 여자는 다 거기가 있대 뭐 이러면서 글로 가려고 그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는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천국에 가면 정말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름다움 정도가 아니라 막 황홀한 그런 우리 주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그분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요. 근데 그게 뭐 세상 거는요 뻔해. 여기도 굉장하잖아요. 사실은 여행한 곳도요 똑같은 곳을 여러 번 가보면 봄에 간 것 다르고 여름에 간 것 또 다르고 가을에 가도 또 다르고 겨울에 가도 다르고 똑같은 겨울에도 또 다르고 또 다르거든요. 거기가 변하니까 여행하는 즐거움이 그런 거예요. 언제 가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환경을 만나고 음식도 이런 걸 먹어보고 뭐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히 여행한다 그럴까?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 전 여행을 좋아하니까 우리 주님은요 막 여기 가면 막 신비한 게 있고 저희 가도 신비한 게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영생이요 얼마나 멋있는 거지. 정말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한 분이신 하나님.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뭐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뭐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분들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그 한 분이라는 것을 아는 그 한 분 안에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는 것, 영원히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영생의 정의를 말해주시고 있는 거니까 영생이 무엇인가? 그러면 유일하신 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정의하지만 그 정의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영생이 뭔가를 확 눈이 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우리 주님이요 4절에 보면 주님이 아버지께서 하라고 보내신, 세상에 이루라고 보내신 일을 이루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한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처럼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을 아는 자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적으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는 거지만, 우리 몸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실 일을 주셨거든요. 그 할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영생을 가진 자들, 영생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너무 영생이 황홀한 거니까 이 세상에 있으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역을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어요. 알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천국에 가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바다가 없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뭐 이런 아름다운 바다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다는요 세상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를 고해라고, 고난의 바다를 가는 사람이라. 왜냐하면 바다는요 언제 풍랑이 불지는 몰라, 언제 파손돼가지고 가라앉을지 몰라, 언제 물에 빠져 죽을지 모르는 그런 게 바다거든요. 근데 하늘에 있는 바다는요, 바다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물이 있고, 거기 물은 다 영생수야.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소금물이 아니야. 왜 세상에는요 물이 보존되려면 소금이 있어야 보존이 되는데, 하늘나라의 물은요 그런 필요가 없어. 그냥 너무 아름다워, 잔잔하고, 그냥 물이 너무 시원하고, 그 안에 들어가 수영을 해도 너무 아름답고, 그런 바다는 있는데, 세상과 같이 풍랑이 있거나 막 앞을 알지 못할 그런 바다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비치 좋아하는 사람은 나 그럼 천국에 가면 안 되겠네, 바다가 없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비치가 있는 곳에 살아, 이렇게 멋있게. 집도 그 비치 옆에 참 멋있게. 근데 바로 그것은 세상에 풍랑이 있는 바다를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앞을 알지 못해. 어두워. 세상에 지금 미국이 어떻게 돼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가는지 알지 못해. 우리는 다 불확실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는 확실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미래는 확실한 거예요. 죽으면 천국, 안 죽으면 축복. 여기서 그냥 주님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아까 영생 그러니까 거기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미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럼 뭐 여기 숨이 안 끊어진다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그럼 다 죽었네 믿는 사람들. 그게 아니라 이미 영원히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그런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겠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살기 때문에요, 죽음도 걱정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 그 17장 들어오기 전에 16장에서 뭐라 하시냐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은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고 환난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 주님이 그냥 시간만 지나면 다 해결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정말 답답하고 막 암담하고 이런 퓨처가 안 보이는 세상을 사는 불확실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는요 확실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안식하고 축복이고 누림이고 생명이고, 또 병 걸린 사람은 정말 주님 안에서 또 병도 낫고, 우리가 모든 주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아담이 가졌던 그 축복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그 죄악에 빠진 아담이 세상을 완전히 망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다시 회복시켰기 때문에 우리 회복된 세상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아담이 살았던 그 멋있는 그런 데를 우리 똑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영생의 정의를 잘 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여기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6절부터 8절은 뭐라 그러냐면요.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원래 아버지 것이었어요. 만세 전부터 여러분이 아버지 것으로 택하시고 아버지가 구원하셨는데 그것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말씀을 지켰나이다. 저희는 지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대. 여러분 말씀 받으셨죠? 매일매일 받으시죠? 그 말씀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니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은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심 한 분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거는 말씀을 받을 때 믿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으면요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마가 예수님한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오래 같이 있었는데도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거늘? 아버지를 본 자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그럼 당신이 누구란 얘기예요? 아버지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여기 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나왔지만 이게 두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고 또 아버지께로서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사실은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받음으로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의 본질은 뭐냐? 아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다면 믿음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은 뭐냐? 우리가 복음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믿어야 말씀을 지킬 수 있고 믿어야 또 말씀을 받아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순간순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생을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영생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이신 주님을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서 누리시고 또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렇게 누리시는 그런 믿음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여기 9절부터 11절인데 그것은 아버지의 이름에 관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실 때 아버지가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라는 이름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그분의 직분이에요. 직분. 우성민 목사 그러면 우성민은 아버지가 주신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메시아 또는 구원자라고 하는 직분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이 받으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나타낸 것이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맡겨주셔서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주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영광으로 돌아가시는데 그때 우리를 영적으로는 데려가셨지만 우리의 육신은 세상에 남겨놓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저들을 내가 데려감이 아니요 세상에
둔다 그랬잖아요. 그 두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해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땅에서 표현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두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사는 것이란 건 뭐냐면 예수님을 아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표현해내야죠. 예수님을 살아내야죠. 그래서 너희는 빛이니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아니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빛처럼 보여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고, 우리가 너는 세상의 소금이냐? 우리가 소금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소금이지.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게 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인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냐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이고, 또 우리가 모인 교회로 연합해서 그 연합한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좀 어려우니까 아멘 안 하시는데, 근데 그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그냥 하신 게 아니라 권세를 주셨는데, 무슨 권세를 주셨냐면 아버지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의 권세가 예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왜 병 고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명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뭐로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이 뭐냐면 권세라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귀신이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데 빙자해서 말했어요. 빙자한다는 것은 잘 모르지만 그냥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마귀가 또 나가.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 그러는데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쫓아나면 다 나가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너 믿음 없는 사람 이렇게 속이는 거죠. 사실은 마귀가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시고, 병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디 아파? 그러면요 손을 얹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그건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는 뭐냐 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한테 전화하는 거죠. 사모님한테 전화하는 거죠. 사모님,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애가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면 사업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주님 기도해 주세요. 저 사모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비밀로 기도해야 될 건 우리 둘이만 하지만, 만약에 이건 원성도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여러분에게 다 알려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아멘입니까? 뭐로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큰 권세를 주셨는데 안 사용하는 거야. 우리가 어리석어서. 모르니까. 영적인 눈이 안 떠져. 영생은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권세를 사용해서 마귀도 쫓아내고 저주도 물리치고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건강도 누리고 만세도 누리고 여기서 막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라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예수를 보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막 서로 사랑하니까 야, 저 사람들 뭔가 다르네. 세상에는 서로 미워하고 서로 뺏어가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서로 사랑하지? 하는 걸 보면 뭐를 알 수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표현해내는 여러분 되시겠음을 축복합니다. 근데 그 표현은 뭘로 가지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시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씀도 복음도 전파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권세를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그거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풍랑을 꾸짖으시고.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해결되지 않을 게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그런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냥 마음껏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주신 목적, 우리를 이곳에 왜 고생하라고 두셨겠어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이 구원받자마자 하나님 아버지는요 천국에 데려가서 영원토록 엔조이하면서 막 거기는 행복하다니까. 그런 거에 가서 막 짜릿짜릿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고 싶지만, 여러분이 이곳에 있어야 할 목적이 뭐냐 하면
교회로서 또 연합된 교회로서 초대교회로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내는, 이거 누가 말했는지 아주 멋있는 말이에요. 나타내는 그런 영광된 삶, 영적인 삶, 축복의 삶, 믿음의 삶 살라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축복하고, 아이들도요 잘 때마다 축복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대사답게 멋지게 살게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또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치시고,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건 아멘이 굉장히 줄어졌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잖아. 다 주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가 믿으면 그냥 영광을 보리라. 영광을 보는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게 영생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물 떠온 자는 알더라. 막 기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영생을 지금부터 믿으니까 주신 영생 마음껏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대제사장의 기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에게